우리 역시 그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 다윗의 다소 좀 엉뚱한 그런 고백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다윗의 여러 가지 그 행위를 봤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한 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그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자, 이렇게 다윗이 이 스스로를 고백을 하기를, 마치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듯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런 다윗의 고백을 볼 때에 그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근거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이 율법을 근거하여 고백을 한 것 중에는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였던 장면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으로는 사람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횡단보도에 정지 신호가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도 있고요. 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빨간불일 때는 건너가지 마라. 초록불일 때는 건너가라. 그게 법입니다. 자, 이 세상의 법은 그대로 하기만 하면 그 법은 완성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이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율법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빨간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았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율법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빨간 신호가 오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예 횡단보도를 건너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조바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마음은 건너가고 싶은데 내 몸은 건너가지 않았다고 율법은 네가 법을 지켰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사람의 기준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고백에 다윗은 마치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이 말하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은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윗은 신하의 아내를 가로채고 신하를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몰아내어서 죽게 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율법을 사람의 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법으로 보았다면 다윗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착하게 잘 살아오다가 이렇게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옵소서 했겠지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자,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율법은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여 주심과 동시에 또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진짜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입니다.
내 속에는 생명이라고는 없습니다. 나는 죽은 시체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또한 율법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율법에서 찾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율법에서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지켜주셨는가? 왜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다윗은 밝히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음에도 문제가 뭡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먹지 못하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것은 다윗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럴 수 있었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다윗의 입장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며 드릴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자신이 이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다. 왜 원수입니까? 다윗에게 원수라면 누구의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죠. 여기에서 또 엉뚱하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질문을 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몰라서 하는 질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오류가 있는 듯이 보이려고 하는 질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원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모두가 한 혈통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혈통입니다. 누구의 혈통입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담과 하와의 혈통입니다.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충분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혈통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수가 참 많기도 하지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자아를 결코 용서할 수 없고 두고 마음에 새겨두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원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원수겠습니까? 압살롬이 하나님의 원수겠습니까? 암몬 족속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다윗이 말한 이 원수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다윗이 말하는 이 원수는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해하고자 하였던 다윗은요, 다윗 마음속에 있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 아닙니까? 오실 메시아. 이 가나안 거민들, 다윗을 공격하는 블레셋 사람들, 암몬, 이 모든 사람들은 모르고 다윗을 공격했다면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거민들은 다 멸해야 됩니다. 누구까지?
어린 아이까지도.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여기서 다른 의미를 말하는 거는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나안 거민을 다 멸하라는 것이 칼로 찔러 죽여 없애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니라는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에 라합이 살았잖아요. 라합만 살았습니까? 기브온 거민들도 살았습니다. 왜 그들이 살았습니까? 그들은 멸망을 이미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멸망을 당했습니까? 가나안의 우상, 가나안의 불신앙,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신념이 그들 마음속에서 이미 멸해졌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오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간담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이미 항복했습니다. 그게 바로 멸하여진 겁니다. 멸하라는 말은 복음으로 정복하라, 율법으로 정복하라, 어린아이라고 봐주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라.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말하는 원수는 뭡니까? 그런 걸 알고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한 자들이죠. 이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 성취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들이기에 그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않아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불쌍하다고 봐주고 힘이 빠졌다고 물러나고 결코 용서함이 없어야죠. 그래서 율법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원수를 갚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처에는 상처로. 율법의 말씀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원수를요. 원수가 누군데요? 그 원수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뭡니까? 사단의 정체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철저하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상처에는 상처로 하나님은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의지하여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원수, 율법을 방해하는, 언약을 방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결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누가 승리하였습니까? 다윗이 승리하였죠.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니 그렇습니다. 다윗이 원수를 이긴 것은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러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진멸시키고 또 그 원수들은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바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승리가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띠를 띄웠다. 허리를 불끈 묶어주셨다. 강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이기게 하셨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했다. 이게 뭡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러한 능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길 수 없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겠습니까? 내가 이겼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 그 이스라엘에서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이건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해할 수가 없고 이것을 멸할 수가 없고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멸시할 수 없는 모양이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지금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원수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다윗만의 것이 아니란 것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겠죠. 다윗은 모델일 뿐입니다. 다윗이 남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르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나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여기 내가 누굽니까? 다윗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바로 나. 다윗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존귀함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바라보심이 다윗은 눈동자처럼 지키고 나는 아무 것이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1.1획도 다름이 없이 똑같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러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에 또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